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라는 한 사람의 대표자가 우리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 받았음을 무려 4차례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인류의 대표자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의로운 자였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게 한 가지 금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아주 쉽고도 단순한 계명이었습니다. 온 인류는 첫 대표자 아담 안에서 얼마 동안은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49편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라고 하였듯이 그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며칠 또는 수주 동안의 순종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만일 그의 충성이 그의 순종이 1년 이상이었다면 죄 없는 자녀가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는 그가 연약해서 벌어진 범죄가 아닙니다. 그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됐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뱀과의 대화 가운데서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뱀은 의도적으로 선악과 나무 위에 올라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입을 벌려 지혜 있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본 그들은 선악과를 먹더니 뱀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또한 우리와 대화할 정도로 지혜롭게까지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며 그들을 더욱 충동질합니다. 이에 이들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뱀의 유혹에 편승하여 고의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그 자체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영장권을 갖고 있는 아담에게 교만하지 말고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라는 충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것을 어겼고 죄가 그때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따라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면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것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 아래 팔린 자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왕자에 앉아 전 인류의 왕호를 흔들어 댑니다. 갓난 아이들까지도 자기의 희생물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몸들까지도 무덤에 미어져야 됩니다. 모든 시대, 모든 대지를 통해 지나간 사망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과연 무덤이 없는 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죄가 온 세상을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모든 곳에서 사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잃은 자의 눈물, 과부의 절규, 고아의 흐느낌은 사망이 행한 전쟁의 음악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라고 하였듯이 본래 사람은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본성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성도 있고 양의 본성도 있고 사자의 본성도 있듯이 본성이란 변할 수 없는 어떤 성질이나 강한 힘의 영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력이란 당기는 힘이 본성이 되겠고 자석도 당기는 힘이 본성이 되듯이 죄성은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죄 짓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인간의 죄성이다, 본성의 죄가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람의 영이 반항적인 자아의 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애굽왕 바로처럼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며 노골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 사망 가운데 빠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사람의 영이 죄로 물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멀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더러운 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죄를 짓는 방향으로 항상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지정의 인격체가 또 심지어 양심까지도 죄성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기적인 능력이 죄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알만한 총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이치적으로 따지고 진리를 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지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우상을 찾을 뿐이라고 성경이 고발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고 고발을 합니다. 또한 양심도 죄로 물들었습니다. 양심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됩니다. 악행을 계속 행하게 되면 평안이 깨질 것이라고 위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양심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마음도 다 삐뚤어졌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몹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첫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까지 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순종으로 의를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나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이미 다 타락하고 말았을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죄악에 빠져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첫사람 아담보다 더 존귀한 자가 온전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가장 완벽히 지음을 받은 자도 타락하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멀쩡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과 아담이 함께 존재하였다면 여러분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담보다 더 나은 자는 없습니다 라고 외쳤을 줄 믿습니다. 또한 대표자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었다면 우리에겐 어떤 구원의 소망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 종족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땅의 인간이란 종족이었고 하늘에서는 일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사람들처럼 한 대표자 천사장 안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사들 중 3분의 1이 범죄하였을 땐 그들에겐 어떤 구원의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즉각 사로잡아 하늘의 화려한 자리에서 고통의 구덩이로 내던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선 어떤 대표자도 어떤 대속도 없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 중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대표자 방식이 아니었다면 우리들도 구원의 소망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표자 방식으로 인간을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 아담이 첫 대표자로서 타락하였다면 마지막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본질적으로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해서 대표자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우리들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에 속한 양이 되어서 그의 신부가 되어서 값없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만물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인간들이 타락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전지하신 가운데서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넘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정잠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가 해변의 모래보다 많고 태양을 이루는 물방울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또한 가벼운 죄뿐만이 아니라 살인, 간음, 도둑질, 신성모독 같은 지옥빛 같은 죄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할 것 같으면 안팎으로 깨알같이 쓴 선지자의 두루마기 같은 것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십계명의 첫째 돌판인 하나님께 범죄한 죄, 둘째 돌판인 사람에게 범죄한 죄, 그리고 청년의 때에 지은 죄, 장년의 죄, 노년의 죄 등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쌓아 올리게 되면 거대한 죄의 산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표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의 모든 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들,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죄를,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죄를 다 홀로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절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담당시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산거리에서 어음이나 차용 청소를 발행하여 자신의 부채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정해진 기일에 지불되지 않고 부도나게 되면 발행일에 보증을 선 그 사람이 모든 채무를 떠맡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부도난 그런 증서에 보증인이 되셨다는 뜻이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다 부도가 난 각기 죄를 범한 자들이지만 예수께서 보증을 쓰시고 그 채무를 다 떠안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아담의 고유한 상태보다 한 걸음 더 앞선 한 걸음 더 높은 의롭다 함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한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찔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찔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본문에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이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예표를 합니다. 또한 그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을 계속 병행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대표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듯이, 그분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차라리 창조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속죄 제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제사법이 됩니다. 짐승에게 손을 얹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에게 손을 얹으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고백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다 담당시킬 수 있도록 전가시키라 이 뜻입니다. 바로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선 죄를 결단코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나들의 어린 양을 드렸고 그 흠없는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에 기울게 되면 또 다른 제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짐승에 대한 속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실제적인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이 주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면서 우리 세상 죄를 모든 것을 짊어가는 하나님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희생제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속사건을 영원토록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구약엔 예수님의 예표를 계속적으로 제사법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신약에 들어서 그 예수가 실제로 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려 든다면 그분의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고린전서 15장 46절에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첫 대표자인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또한 그분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선 둘째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그분이 둘째 사람이란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수억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없는 자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람의 대표자로서 죄가 없는 두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연적인 혈통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갖고 다 태어납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의 대표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자연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특이한 출생을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이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복음의 원시복음의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옛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사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침내 때가 차네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숫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선 그분은 사람으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채 온몸의 뼈들이 탈구되듯이 매달려 있습니다. 세 개의 못에 온몸이 찢어질 듯 공중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시편 21편 14절 15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죽어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막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감동받아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고통 중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롱을 그분 입에 대며 조롱을 합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질 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은 로고스였고 바로 제2위교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증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제 모든 죄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자신의 핏값으로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자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율법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그분 자신도 여러분들을 다시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면 두 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인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십시오.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걔가 더 존경받을 만큼 짐승보다 못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께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아담의 죄는 혈통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유전을 통해서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일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 죄로 물들었고 죄짓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는 혈통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통이나 인간의 의로나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아담과 관련해서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내 자녀 되었다고 칭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가 도덕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값을 다 치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죄 짓고 싶은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욕망까지도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본문은 죄를 일종의 질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의 눈으로 보는 중에 죄는 치료받을 질병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앞으로 오기만 해라.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와 반드시 치료해 주리라. 내가 마약에 중독된 자라 할지라도 술에 중독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음란 가운데 깊이 빠져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나는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이 죄악의 질병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마라에 이르를 때 그들은 목마름으로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의 물은 너무 셔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였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되는데,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것이, 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물을 바꾼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으로 쓰짓은 마라의 그 본성이 나무 즉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 즉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지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은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본성으로 벗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면의 죄의 성품도 바뀌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해. 너의 죄성까지도 다 치료를 받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그를 하나님의 양자로, 법적인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내면을 치유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할 때 법적으로는 호적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자신을 닮은 DNA가 같은 유전성이 같은 아이로 바꾸지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죄인들을 법적으로 양자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율법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공식적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한데, 이제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죄악된 본성을 신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는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으로 다 끝납니까? 성경은 성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심어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충실한 이삭처럼 계속 성장하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닮게 된다. 이렇게 성화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들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이 이제 양자 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할까봐 벌받을까봐 항상 본능대로 벌벌 떨었던 그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었는데,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들 양자 영으로 바뀌게 되네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종의 위치에서 의무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직 양자영에 임한 자가 아니에요. 양자영을 받으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라도 아버지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죄인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더라도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양자영으로 한 번 바뀐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아버지요, 탕자내가 탕자이나이다.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죄에서 무감각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마음의 양심을 가책도 아니고 몸에 마음에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죄만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서 피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면서 깜짝깜짝 민감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들이 민감하게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는 양자의 영을 가진 것을 새 영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양자의 영으로 바뀐 것을 새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새 마음이라고 표현해서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이 둬야 돼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마음을 줘야 돼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새 영을 줘야 되고 새 마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크리스찬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면 안에 본성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성은 교육을 통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내면부터 치료를 하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시계가 고장났을 때 시계공에게 시계를 갖다 주면 껍데기를 다
닦아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계를 뜯어먹어서 안에 굵게 축이 부러졌는지 용수철이 잘못됐는지 톱니바퀴가 잘못됐는지 내부부터 고치면은 바늘은 저절로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고 새 영으로 바꿔주면 여러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점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리스찬 생활이 어렵습니까? 오늘 율법처럼 무서워하는 종형을 얻고서 억지로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율법의 계명과 짐을 들고 가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중심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모습을 하나님 내가 네 죄성도 치료하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죄성이 반드시 치료받게 됩니다. 주정뱅이가 술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내 친구가 정숙한 년이 될 것이고 화를 잘 내는 자가 침착하게 될 것이고 욕심이 많던 자가 관장자가 될 것이고 거짓말하던 자가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크리스찬을 새롭게 빚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째 말씀인데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겉으로만 바꾸는 외식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경은 내면이 바꾸지 않고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크리스찬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했던 그 창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한 두 번째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 방식을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늘 안에 이것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자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애쓴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16절을 믿어서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여러분 간이 말합니다.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나는 성경을 부인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도 하나고 구원자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